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저희가 계속 지금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여러분, 첫 번째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앞서 배운 이 세 가지의 복을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억하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자신 없으실 땐 그냥 크게 하시면 돼요. 아멘. 오늘은 팔복의 네 번째 말씀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6절에 기록된 이 한 문장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가 혹시 있으십니까? 보면요, 의가 나오지요. 의는 의롭다는 말이고요. 줄이고 이것은 배고프다는 말이죠. 배고프다. 목마른 이것은 목마르다. 그렇죠? 배부를 것이다 해서 이 말은 뭐 배부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 배고프다, 목마르다, 배부르다 이 말은요, 정말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집에 있으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여보, 배고파요. 아우, 목마르다. 아, 배부르다. 집에서 많이 안 하십니까? 저만 하나 보네요. 그렇죠? 저희 집에서는 주로 제가 많이 하거든요, 이 말을. 배고프다. 그러면 저희 집에 계신 또 다른 한 분께서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배고프다고 하냐면서 정말 신기하게 저를 바라보고 그러시는데요. 여러분, 그 배고프다, 목마르다, 배부르다 이 말은 하나도 어려운 말이 아니죠. 그냥 들으면 아는 말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분명한 의미를 전달해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말, 의롭다 이 말은요, 조금 달라요. 이거 의미는 동서고금에 따라서 약간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의로움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도덕적인 의로움, 또 윤리적인 의로움,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남을 위해서 참 희생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의인이다 이런 얘기하죠. 뉴스에도 보면 뭐 지하철 의인 이런 기사도 있고요. 올해의 의인상 이런 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의로움이 그런 의미이지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당시에 그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산 위에서 지금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 이 사람에게 이 의로움은 조금 다른 의미예요. 이런 의미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약속을 하세요. 이렇게 언약을 맺으셔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맺으신 언약을 약속하신 그대로를 신실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잘 이행을 해주시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의로우시다. 의롭다. 다시 정리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의로운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에서 의라는 말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이행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그 기다림이 너무 크고 간절해서 마치 굶주리고 목마른 자처럼 되어버린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의, 하나님의 그 의, 그것을 기다리다가 그 기다림이 너무 커가지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처럼 간절한 상태가 되어버린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죠?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이루어 주실 것을 편안하게 기다리면 되는데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지키시는 분이시니까요.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되는데 왜 줄이고 목마른 상태까지 마음이 그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 그렇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 상황을 보니 상황이 너무 안 좋게 흘러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고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좀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약속과는 정반대로 흘러가요. 답답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실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놓을 수가 없어요. 더 기다리게 되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됩니까? 마치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이 간절한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 제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것 알고 있는데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요. 그 약속과는 정반대로 흘러가요. 하나님. 저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놓지 않을 거예요. 그 상황은 너무 힘들지만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기다릴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제 마음은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너무 간절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복 있는 상태, 복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쉽지요. 네,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복입니다.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되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구약성경 인물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분명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로 큰 무엇을 이루게 하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뭐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어요.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시작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75세의 나이도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나이부터 시작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약속을 받은 75세부터 매년 자녀를 낳아도 여러분, 이게 이루어질까 말까 아니겠습니까? 될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 아무리 못해도 빨리 자녀 한 명은 낳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 자녀로 뭐 큰 민족이 이루어지든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데요. 여러분, 1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완전히 반대로 계속 흘러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도 안 해주셔요. 잠잠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중간에 85세쯤 돼서 다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어도 아브라함의 후사는 후사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사이니 아브라함이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시려나 보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13살이 되고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그 해에 그동안 말도 없으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요. 나타나서 뭐라 하십니까? 아니다. 이스마엘은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99세고요. 성경에 보면요 그 사라는 그 당시에 의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75세 때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을 주신 이후로 24년간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게 흘러가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의 정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죠. 지금 24년간 후사가 없어요. 아들이 없으니까요. 사라가 의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후사를 안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우리 세상 말로 하면 물 건너간 상태예요. 눈앞에 놓인 상황은요, 빤히 보이는 이 상황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후사를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맞는데 다 끝나 보이는 상황인데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것을 끝까지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있고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 가려다 보니 본문의 표현으로는 어떤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굉장히 간절한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75세부터 99세까지 장장 몇 년입니까? 24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약속을 이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신실하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요. 후사도 못 얻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인생을, 이 상황을 여러분은 보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인생을 보고 보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후사도 없이 지금 내 상황을 보니 줄이고 목마른 이런 상황만 되어버렸는데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차라리 약속이고 뭐고 후사고 뭐고 큰 민족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마음 편히 사는 게 그게 오히려 세상에서 볼 때는 복이겠죠. 그런데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그 상태가 복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직 줄이다는 것은요, 아직 절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마르다는 것은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직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무엇이냐면요, 줄이고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있을 때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은요,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이냐면요, 더 이상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목마름이 사라졌다는 것은요, 이제 다 포기해버린 상태입니다. 소망도 없고 의지도 없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 아직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고요. 물을 찾고 방향을 찾고 살 길을 찾는 사람이에요. 아직 살아있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한 그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르게 된다. 배부르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시기를 잘 머물러 있었어요. 견디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이 팔복의 네 번째 복이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공식처럼 작동을 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24년간을 버티며 기다렸던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어떤 선물이 주어졌습니까? 어떤 복이 주어졌습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배부른 자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배부르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자리는 정말 힘든 자리예요. 하지만 그 자리를 기꺼이 감내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 인내하고 버텨낸 그 사람은요, 팔복의 네 번째 복, 배부를 것이요, 이 복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배부를 것이요 라는 말을 좀 직역을 해보면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질 것이다. 아멘. 가득하게, 넉넉하게, 우리 아이들 말로는 빵빵하게. 하나님 배부릅니다. 이 말이 마음속에서 나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구원받고 성경에 약속된 이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죠.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그 약속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했는데요, 변화가 없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순종하며 살았는데 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더 캄캄해져요.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지금 내 눈앞에 보인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세상은 그 자리를 무슨 자리라고 말하냐면요, 실패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 자리를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어서 말하자면 실패의 자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리예요.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리예요. 배부르게 되는 그 복이 바로 문턱에 있는 그 복된 자리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자리를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다가 버티고 머물러 있으면요, 반드시 약속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배부르게 되는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시다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도망치지 마셔요.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계셔요. 힘들어도 머물러 계십시오. 머물러서 뭐 하시면 됩니까?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의를 기다리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마십시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을 배부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팔복의 네 번째 복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배부름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좀 긴데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읍시다. 한 번 더 할까요? 배부르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오늘 팔복의 네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외우실 수도 있겠지요. 한번 외워서 하실 수 있는 분들 외워서 해보시고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 시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어떤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붙들고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그렇게 느껴지는 현실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될 때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줄이고 목마른 그 자리에서 배부름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